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을 지나던 청년이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그곳을 지나실 때마다 그 청년은 돈을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청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그 길을 지나가던 청년을 멀리서 발견한 거지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보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그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느라 이 길을 다니지 못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던 사람이 대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돈으로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했구만. 이제 밀린 돈을 내놓게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이 떠오르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려울 때마다 손 내밀면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지가 했던 것처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구걸하던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내 돈으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으니 밀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분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시므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작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모두 암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완벽했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다름 아닌 창기였던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의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알다가 아니라 친밀하다는 뜻으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라 에 나온 단어가 야다래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표현인데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NIV에서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야다라고 알다라고 표현하는 야다는 부부의 관계처럼 친밀하게 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이 야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지만 이게 결코 성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부처럼 친밀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제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98년도에 한세대학교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집사람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렵게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0살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 가 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말 부부처럼 제가 주말에는 전주에 내려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집사람하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학교로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아마 주일날 집사람하고 헤어져서 집사람한테 집에 돌려보내고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월요일 날 아침에 서둘러서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인지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군포역이라고. 저희 집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전 목사님도 뜨겁게 사랑했구나 뭐 그런 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한 달에 용돈을 3만 원을 쓰던 사람이거든요. 워낙에 가난한 집안이었고 또 마땅히 뭐 용돈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알바 같은 거 하고 그때 이제 뭐 작은 기업에 이렇게 직접 출근하면서 받은 월급에서 한 달에 3만 원을 자기 용돈으로 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3년 동안 연애하면서 극장에 한 번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날 제가 그날 집사람이 쓴 경비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수원까지 8,600원을 냈어요. 열차로. 완행 열차를. 무궁화호를. 그러면 왕복 17,2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택시. 버스를 탔을 수도 있죠, 집사람이. 그러면 왕복 차비 2,000원. 그런데 군포에서는 어떻게 해요? 버스를 탈 수 없으니까 또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와,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 용돈을 그날 다 쓴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아마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 하면서 하루에 3만 원이라는 큰 돈을 써본 첫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야단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상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쓰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해 보면 시므온은 지식적으로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창기였던 마리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어디선가 듣고 감동을 받았든지 마리아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한 일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씻기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죠. 이전에는 자기가 몸을 파는 여자로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감히 바리새인의 집인 시므온의 집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기의 위치를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러한 것도 초월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람들의 시선도 초월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난도 초월하게 만드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평생 자기가 가진 돈을 하루에 다 쓸 수 있었을 만큼 그런 것처럼. 아무튼 마리아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비로소 아니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마리아에게 허락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야다하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야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왜 우리의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야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그래서 누가 붙잡더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를 힘써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